make is allowed is where in the COVID time, more people come to know Christ because people are afraid and they search to know God who can help them. That is in the largest increase the number in the during the COVID. And now we run many churches and we run many activities that we can multiply the church, multiply leader among of large church. So I have, because I could not explain all of the situation, so I cut the video. After video, you have any question, you can ask the question. Okay, I would like to show short video for you before I finish this. This is a movement of leadership training. We don't have Bible training. We don't have seminary, so we train the leader like this. Among the church, we have movement, children, and we train these people to become the leaders. And this use the activity for outreach program to reach the community. We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Doing this activity is quite free and freedom to work on the program. So even the government don't like Christian, but they like Christian program. We use this program to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and helping the society, helping the school, helping the community. We have concert in the open air, in the mall and big mall, almost 10 years already. That's it.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번째 발표자 빨리 하시죠. 네. 네. 이제 요번 두 번째 섹션의 마지막 발표에는 우리 한국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한국에 우리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신약 신학의 권위자이시죠. 우리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저희 선배님이셨죠. 학교 공단 단장을 하셨던 네. 김종훈 박사님이십니다. 김종훈은 그 대학 다닐 때도 지금처럼 미남이었고 모든 대학생이 다 따라다니는 그런 분인데 은퇴를 하셨어요. 벌써 은퇴를 백석대학의 신약학 교수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오늘 성경학자가 본 교회와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아주 잘합니다. 제가 이제 그 학회에 많이 다녀봤지만은 학생들이 연구한 것을 이렇게 실은 강의 교재는 처음 봤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이라는 게 한번 종이에 박히면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글을 어떻든지 책임있게 써서 교수님들이 발표하는 이 강의 교재에 실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78년도 제가 4학년일 때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훨씬 더 발전한 것 같습니다. 성경신학자가 본 교회와 선교라고 하는 이 주제를 받고
제가 어떤 글을 써야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눔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한번 체계를 잡아봤어요. 주제가 교회와 선교잖아요. 선교와 교회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선교라고 하는 것을 말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주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특히 마태복음 10장의 경우는 벤자민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마태복음에는 마치 모세 오경과 같이 5권의 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특히 10장을 선교 강화 미션 디스코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 선교에 관한 내용들이 듬뿍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싶었고 제자들 선교 실습에 내보내시면서 주께서 주신 여러 실천적 교훈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제가 눈여겨봤던 것 아주 중요하죠.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성경 중 최초로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실 적에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놀랄 만한 것이 교회에 영적 권세를 주시는데 매우 실감나는 내용으로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천국 열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이 100개가 있어도 1000개가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더구나 천국이라고 하는 큰 개념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이 열쇠를 주는데 너희가 받으면 안 열릴 것이고 열면 열릴 것이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눈여겨보았던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지상사역 마지막 지점에서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나 했지만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런 정도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하고는 다른 똑같은 죽음을 경험했어도 다른 차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마지막 지점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교회와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눈여겨볼 만한 것,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런데 관심을 갖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지상에 40일 동안 더 계시잖아요. 그럴 때도 뭔가를 하셨어요. 그럴 때도 뭔가를 하셨는데 그럼 뭘 하셨지? 이것이 이제 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챕터라면 챕터고 5
5개 항목을 가지고 쭉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을 다 얘기할 건 없고요. 모든 글이 그렇듯이 서론 부분에서는 길든 짧든 내가 연구하는 이것이, 내가 쓰고자 하는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치 없는 거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연구 가치가 그렇게 없는 거 가지고 자기 혼자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뭐를 길게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든지 가치가 있어야 돼요. 글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하는 것도 가치가 있어야 되죠.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뭘 한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목표가 뭐냐? 최종 목표가 뭐냐? 이 글이든 나의 삶이든 어떤 조직체이든 목표가 뭐냐 하는 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도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걸 태클을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낼 것이냐,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어가며에 써놨는데 이 많은 분량을 다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야말로 교회와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구냐예요.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시래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래요. 말씀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말씀 덩어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만 말씀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아들로 말씀하셨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이제 로고스라는 말을 두고서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그분 자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증언의 책이에요. 뭐 장르로 들어가가지고 이 성경이 장르가 뭐냐, 그래서 장르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뭐 문학에 혹은 뭐 소설에 뭐 이런 장르 뭐 이런 모든 글들을 막 분석해가지고 장르로 들어갈 게 아니에요. 성경은 증언의 책입니다. 증언이에요. 인간이 뭐 이건 내러티브야 해가지고 내러티브 연구해가지고 성경이 뭐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증언하는 증언의 책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선교라는 개념과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헬라어에서는 아포스텔로라고 그러고,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아포스톨 이렇게 나오잖아요. 헬라어를 영어로 이제 음역해가지고 쓰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무한량하게 받으신 분이다. 예수님도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세상에 오시는데 그 사역할 때 성령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증언하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고요.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아까 선교 강화라고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12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사도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선교 사역에 내보내시는데요. 이게 이 단어가 아포스텔로예요. 아포스텔로.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중심적인 동사인데 아포스텔로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특히 사명을 주어서 보낼 때를 아포스텔로라고 하고 템포라는 단어가 있는데 템포는 그냥 보내는 거예요. 너 저기 가서 뭐 좀 가져와. 그 집에 놔둔 게 있어. 갔다 와. 할 때 보내는 거. 그것은 이제 템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를 위해서 보내셨다 할 때 다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쓰고 템포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한 번 사용하시는 적이 있는데 20장 21절에서 요한복음 그 템포라는 단어도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그 앞에 나오는 단어에 의해서 그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될 그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어떻든지 간에 선교 실습을 직접 시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보내셨어요. 다 성공적이지만은 않았을지라도 그 대단히 중요한 실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실천적 교훈들도 주시는데 처우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많은 핍박이 있을 텐데 핍박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포자의 기본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독려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설립선언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선언을 하시는데 그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영역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남쪽에서 북쪽까지 그런데 가이사랴 빌보라고 하는 빌보 가이사랴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갈릴리보다도 훨씬 더 위쪽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활동하신 영역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빌보 가이사리아에 가셔서 제자들과 아주 한적한 곳에서 의미 심장한 그런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곳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로마의 식민지이면서 로마군이 주둔해 있던 곳이에요. 그러면 정치 권력, 가장 그 시대 막강한 정치 권력이 거기에 머물고 있던 곳이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담아 들으면은 이런 로마군의 주둔지에서 어떤 나라 이야기, 교회 이야기 할 때에 이제 머리가 열렸다면은 조금이라도 그 느낌이 더 강하게 왔을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즉석에서 다 이해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희미하겠지만은 희미하더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우리 학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약했어요. 뭐 이렇게 막 잘 갖춘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기본적인 로케이션은 여기 또 저 아래 그리고 또 저 위에 건물이
우리 총신권이야 아니면 뭐 다른 뭐 회사나 어디 거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지은 건물이라고 해서 참 충분하구나 이 정도면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은 어떻든지 간에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그 즉석에서 다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빌라도가 당신이 왕이요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질문하는 자기는 몰라요. 전혀. 제자들도 깜깜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통 분은 아니고 뭔가 로마 그거 싹 쓸어버리고 정권을 잡으신다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왕국을 어렴풋이 그리고 있었거든요. 제자들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훈련받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정말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경 얘기인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었을지라도 저희 동기들 혹시 그런 얘기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0명이었거든요. 신학과에. 그런데 진짜 박사가 15명 이상 나왔으니까 15명 정말 바깥에 나가서 라면 하나 사 먹기도 어려웠던 떡볶이까지 먹으면 굉장히 행복했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열악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그게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해요. 사명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투쟁하며 노력할 때 좋은 결과를 주시죠. 제가 뭐 진짜 가짜 그런 용어를 붙여서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상에 뭐 진짜 박사도 많잖아요. 진짜 가짜 많잖아요. 그래서 붙여본 용어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고요. 어떻든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대답이 막 나와요. 예수님은 그 질문의 그 추를 제자들에게 옮기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지? 누구로 알고 있지? 그럴 때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언어는 곧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즉석에서. 언어는 곧 그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